너무 좋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고요. 탕자의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프라미스 교회, 저한테는 순복음 교회죠. 86년도 이민 와갖고 방황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이 교회. 어떻게 보면 제 별명이 하나 있어요. 메이드 인 순복음. 저는 순복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결혼도 이곳에서 했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그곳에서 결혼도 했고, 주일학교 전도사, 중등부 전도사, 고등부 전도사, 영어 예배, 그리고 목사님 비서하고 2002년에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한국에 가라는 비전을 주셔서 온누리교회 갔다가 전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다른 데로 교회 개척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 맨하탄과 뉴저지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는 제 고향이 생각나죠. 예수님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 오면은 별로 이렇게 환영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한테는 제가 오늘 설교만 하고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혹시나 또 갈까봐 염려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여튼 집에 온 것 같고요. 편하고요. 이렇게 저 강사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죠. 제가 비록 프라미스 교회는 섬기지 않지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 교회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 저희 프라미스 교회 보면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 갖고 있는 이민교회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이런 게 탐나요. 여기에 없는 게 너무 탐나요. 이런 데서 좀 매주 우리도 예배 드렸으면, 잠깐 좀 빌려달라는 얘기도 하고 싶은데, 하여튼 제 마음에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프라미스 교회 40년 동안 긴 역사에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전하는 목사로 섰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곳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곳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항상 제가 돌아다닐 때마다 제 얘기하면서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자랐어요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김남수 목사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놀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 역할은 순복음교회, 프라미스 교회 홍보대사예요. 제가 목회를 잘할수록 우리 교회가 부흥할수록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홍보대사가 훨씬 좋아요. 그냥 자주 오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하고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하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책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이 좀 있어서 성경책 드세요.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왼손을 드세요. 드세요. 괜찮습니다. 이번 주는 안 가져왔지만 다음 주에는 여러분 왼손에 성경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각한 교회 문제가 뭡니까? 빈손으로 와요. 이거 중요합니다. 제 성경책 들고요, 제가 따라하는 거 여러분 선포하는데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에는 성경을 들고 선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저지에 가면 좋은 신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뉴저지 메디슨 타운이라는 데 가면 드루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 안에 교수이신 레너드 스윗 박사님의 논문을 읽어보면 지금 살고 있는 이는 4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 4종류의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영어 알파벳 중에 M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4종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적인 교회죠. 미셔널 처치입니다. 교회의 바람직하고 가장 본질적인 교회 모습은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시작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매주 믿는 사람이 계속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모이는 선교 마인드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자세히 그 논문을 읽어보면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잃고 두 번째 단계로 떨어집니다. 목회적 교회가 됩니다. 미니스트리 처치가 됩니다. 전하는 일을 하다가 복음 전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교회 목회적 사역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오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뭡니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교회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 제일 피곤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보다 더 피곤한 날이 주일 저녁이에요. 뭐 주차장에서 뭐 성가대, 뭐 식당, 뭐 차세대. 교회는 오는 목적이 뭡니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근데 조금 더 그 글을 읽어보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메인테넌스 처치입니다. 현상 유지하는 교회. 부흥 꿈꾸지도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역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브레이크 이븐입니다. 들어오는 거 하고 나가는 게 제로만 되면 돼요. 마이너스만 안 하면 돼요. 그냥 유지만 하면 됩니다. 메인테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교회 모습 뭡니까? 박물관 교회입니다. 뮤지엄 처치예요. 다 사라지고 사진만 남았어요. 다 사라지고 역사만 남았습니다. 선교 마인드로 시작된 교회가 사역을 통해 또한 메인텐스를 통해 마지막 교회 단계는 뭡니까? 뮤지엄 처치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많은 박물관 교회를 발견합니다. 몇백 년 전에는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곳이 지금은 그냥 유명한 박물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프라미스 교회는 어디에 있는지, 제가 15년 만에 와서 이런 얘기하기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선교적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는 목회적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는 뮤지엄 교회가 됐는지. 제가 봤을 때는 뮤지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메인테넌스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계속.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목회적 교회입니다. 사역 중심, 일 중심. 교회 오면 봉사. 제가 봉사를 하지 말라는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15년 만에 설교하면서 모든 사역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만 드리십시오 라고 하고 싶지만 그건 또 안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교회가 이 목회적 교회에서 계속 몸부림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몸부림침이 여러분 메인테넌스 처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비록 목회적 교회로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선교 중심, 미셔널 처치 중심으로 414 윈도우, 제가 여기 다닐 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나 그 414 윈도우를 통해 선교 마인드의 교회가 되므로 프라미스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에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두 인물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한 사람은 일 중심, 한 사람은 예수 중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바로 이런 예배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일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닙니까? 일입니까? 일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일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성장의 길에 꼭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일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내가 일주일 내내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했고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내가 주님의 사랑, 내가 일보다도, 내가 돈 버는 것보다도, 내가 건강한 것보다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권력을 잡는 것보다도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이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마르다의 영성을 사진으로, 그림을 누가 그렸어요. 저기 나온 자매가 마르다입니다. 해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팔뚝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일만 하니까. 제일 심각한 게 뭐죠? 얼굴이에요. 얼굴 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엌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엌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특별히 주일 예배, 하나님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은혜의 메인스트림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예요. 이 사진을 보면서 마르다를 우리가 봅니다. 근데 마르다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어딘지 아세요? 내가 마르다예요. 여러분이 마르다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지도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마르다 같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마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마르다예요. 제가 마르다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일만 했어요.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신방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내 온몸을 다해 다 드렸어요. 제가 김남수 목사님에게 배운 것, 목숨을 다해. 목숨을 다해. 제가 영어권 전도사를 쓸 때 이것을 통역해야 됐어요. 목숨을 다해. Put your neck. 이해를 못해요. What do you mean? What about my neck? 우리의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세워가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38절부터 39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대신방이죠. 마리아의 집에 마르다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다 초대합니다. 근데 오늘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영성이 뭡니까? 부엌에 안 가도 돼. 부엌에 안 갑니다. 왜? 또 언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지 몰랐기 때문에. 내일 오실까? 또 오시겠지.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지금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기회, 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who sat at the Lord's feet listening to what he said.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요한복음 12장의 3절에 가도요, 항상 예수님 발 옆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야. 저 이렇게 마리아를 이렇게 적었어요. Foot specialist. 예수님의 발,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은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적어도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예수님 사랑한다는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열심히 준비하며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프라미스 교회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인원수를 채우는데 관심이 많았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것보다 교회의 부흥, 인원이 느는 것을 위해 열심히 달렸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좋은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평가합니까? 사람 숫자와 재정이 아닙니까? 미국 교회도 가보니까 마찬가지예요. Church is all about attendance. Church is all about finance.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읽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뒤에 놓고 혼자만 달렸다면 오늘 우리는 마르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지난 12년 동안 두 군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진짜 많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한 자가 바로 접니다. 전 너무 행복해요. 개척의 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개척의 길을 통해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도움의 손길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뭐 다 얘기하면은 진짜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난달 저희 교회 14개월 된 아기 백혈병에 걸렸어요. 14개월이 됐는데 연말에 몸에 아토피가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피 검사를 해보니까 14개월인데 백혈병에 걸린 거였어요. 함께 기도했고 특별히 이 아이의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였어요. 교회가 등을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고 신방하고 교회 순식구들이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앞에 다 불러내갖고 모든 리더십이 안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저한테 감사 카드를 써서 저한테 줬어요. 카드를 읽어보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우리 요한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쓰면서 친구가 병원비 모금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모금 사이트를 만들어 줬대요. 근데 뭐 일주일 열흘 사이에 한 35,000불에 병원비가 모금이 된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 세상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이 세상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이트에 와서 도네이션 한 분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14개월 된 어린아이의 백혈병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한 배 35,000불이. 근데 그 카드에는 그 병원비에 11조의 체크가 있었어요. 교회 이름으로 3,500불의 책을 받으면서 카드에 이렇게 썼어요. 이 재정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 받고 좀 떨렸어요. 어떻게 쓸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뭐냐면 교회예요. 야, 교회를 세우자. 제가 좀 아이디어가 좀 많아요. 엉뚱한 아이디어도 많은데 어쨌든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괜찮은 게 있어요. 교회를 세우자. 요한이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요한이가 건강의 회복됨을 선포하고 같이 그 교회가 다 완공됐을 때 같이 가자. 그리고 그 머니가 이제 시드 머니가 돼갖고 지난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함께 비전 헌금을 해갖고 돈을 좀 더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동의 T국에 가서 요한이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익사이팅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서울 온누리교회 양재 설교 시간에 했는데 누가 CGN TV를 보시고 제 설교를 듣고 어저께 교회 책을 우리가 모은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참 10개 중에 하나 맞는다 그랬는데 이 하나 재미도 괜찮습니다. 10개 중에 10개 틀리는 것보다 하나 맞아도 이게 F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기적이구나. 변화구나. 힘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이 어려운 거예요. 내 삶이 막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이 부엌으로 달려가면 안 돼요. 문제 있으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갖고 일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의 장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리는 내주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이죠. 근데 12장하고 14장은요 성령의 은사와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12장하고 14장에 있어요. 근데 13장에는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방언하면 뭐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헛된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위치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언과 방언과 무슨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만 그 은사를 구할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다 헛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일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써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발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일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일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합니까? 일하다가 관계가 깨져요. 일하다가 관계의 어려움을 느껴요. 일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일하다가 열받아요. 주님의 일이래요. 오늘 이 마르다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열받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할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러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오늘 40절 보면요 마르다에게는 이 관계의 문제가 무너집니다. 두 관계가 무너지죠. 누구와의 관계가 먼저 무너집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과 제자들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누구한테 삿대질 합니까? 예수님한테. 오늘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 말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그냥 왜 내버려 두십니까? Jesus, don't you care? 이게 영어 NIV예요. 아니 무슨 신학적으로 이런 실수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나만 이렇게 부엌에서 분주하게 정신이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부엌이 뜨겁습니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뜨겁습니까? 나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나 이거 하기 싫지만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주님 드시라고 내가 5코스 미얼까지 준비했고 커피도 준비했는데 주님, 왜 나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여러분 다 헛된 거예요. 또 40절에 보면요 동생하고 얘기도 안 해요. 여자 문제 심각합니다. 시스터 프로블럼이에요. 왜 지가 얘기하면 되는데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얘기를 못해요. 너무 미운 거예요. 동생을 불러서 야 이리 와, 너 나 도와줘. 너 뭐야? 야 씨, 이리 와. 그 얘기를 못해요. 누구한테 합니까? 다 주님한테. 똑같아요. 우리도 비겁해요. 그 사람한테 말 못해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말해주세요. 저 사람에게 혼내주세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제가 초대 또 안 받겠지만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사역하다가 관계가 무너지면 하지 마세요. 멈추세요. 열받으면서 하지 마세요. 열이 내려질 때까지 예배만 드리세요. 부엌을 떠나세요. 부엌의 문을 차고 나가세요. 장로님들한테 가서 안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열받으면서 하지 마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엌에서 뜨거운데도 그 국이 끓는데도 괜찮아요. 왜? 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해도 it's okay. 내가 같이 한다고 we didn't sign up together.
동생이랑 같이 사인업한 거 아니거든요. 내 신앙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전요 15년 만에 왔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김남수 목사님, 저의 영원한 목사님, 저의 첫 목사님. 근데 지금도 목사님이에요. 너무 좋으세요. 목사님과의 제가 여기서 고등부 학생 때부터 정규야 그러다 제가 신학하니까 정규 전도사 하다가 목사가 돼서 정규 목사. 근데 이제는 저랑 가끔 통화도 하시고 많은 목회에 은혜를 주세요. 영적인, 제가 디모데라면 저의 바울 같은 분, 항상 저에겐 목사님이죠. 그건 변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큰 교회 목사가 돼도 김남수 목사님 항상 저에게는 목사님이세요. 그 관계는 누가 들어와서 흩을 수 없어요. 근데요, 제가 2002년에 성무영신 예배 드리고 이제 1월 1일 날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요. 근데 목사님 방에 가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받으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 권면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에 가서도 겸손한 목사가 되라. 한국에 가서도 겸손한 사람이 되라. 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좀 실수했나?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너무 까불었나? 내가 교만했나? 아니, 떠날 때 그냥 축복한다, 잘 되길 바란다 이러시면 되는데 교만하지 말라. 이게 상당히 비행기에서 잠도 안 와서 이게 무슨 뜻인가? 나는 이제 끝났구나, 못 돌아오는구나 했는데, 제가 3년 온누리교회를 정리하고 다시 뉴욕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전 또 온누리교회 가서 하용조 목사님의 비서를 3년 했어요. 참 은혜 중에 은혜죠. 김남수 목사님 어린 시절에 배우고, 또한 제가 온누리교회 가서 하 목사님 곁에서 많이 배웠어요. 저는 하 목사님하고 김남수 목사님이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아요. 리더예요. 비저너리예요. 그분들이 선포하는 숫자는 제가 못 따라가요. 막 숫자가 저보다 동그라미가 2-3개가 많은 분들이에요. 여기도 뭐 414 이거 숫자가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이거는 상당한 비전이거든요. 근데 제가 온누리교회를 떠나면서도 마지막으로 하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겸손한 목회자가 되라. 제가 이분들이 서로 뭐 이렇게 카톡을 하나, 아니 3년 전에 올 때도 겸손하라 그러고 갈 때도 겸손하라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어요. 네요, 여러분,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져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욕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나중잔자가 되는 게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첫 자가 되고 싶다면 맨 나중인 거예요. The first should become last. Last should become first. 그 관계,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5년 만에 왔는데 아까 어떤 분이 주보를 보시더니 최종규 목사님 왔네? 그럼 오늘 영어로 통역하나 봐. 제가 워낙 통역을 많이 해서 제가 영어로만 설교하고 누가 한국말로 통역하는 줄 아셨대요. 근데 제가 15년이 됐는데 제가 많이 변했죠. 웬만한 코리아는 다 돼요. 영어 설교가 안 돼요. 요새 안 돼요. 안 나와요. 영어가 안 나와.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에 생겼습니까? 관계예요. 지난 12년 동안 제가 한 목회 현장은요, 하나님이 내가 영어권 교회를 꿈꾸며 시작했는데 영어권은 안 오고 유학생들, 1.5세들, 젊은 세대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일주일에 4번 새벽기도 한국말, 주일 설교 3번도 다 한국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한 거야. 여러분, 관계를 통해 내가 변해요. 일하면서 관계가 깨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 내가 겸손한 자가 되는 거야. 내가 더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얻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한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웬만한 일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냥 통과. 죽는 일 아니면 통과. 죽지 않으면 그냥 저주라는 겁니다. 그냥 그들 주라는 거야. 주머니 다 비워서 주라는 겁니다. 줘요, 또 줘요, 또 찾아와요, 또 줘요, 때려요, 또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관계가 다 무너졌는데도 그 관계의 회복을 못 느끼고 예수님 앞에 삿대질하고 동생 마리아에게 계속 관계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포인트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보다도 관계,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 사람보다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일하면서 교회가 브로큰 커뮤니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린 잠깐 멈추고요, 먼저 관계의 회복을 통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저는요,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하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제가 꿈꾸는 다음 세대 이민교회는 뭐냐면 모든 예배가 영어로 드리는 교회예요. 제게 아직 그 숙제가 남아있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염려되는 게 다음 세대예요.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한국어 중심으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예배당은 한국어 예배에서 잡고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중고등부 다닐 때 우리 맨하탄 글ad tidings 기억나세요? 글ad tidings에서 금요일 날 모여요. 우리는 Friday Night Alive, FNA. 그리고 위에서는 성가대가 연습하고요. 근데 제가 목회적으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간식이 나오는데요, 급이 달라요. 성가대는 김밥에 잡채에 만두에 막 물만두, 군만두 다 나오는데 우리 FNA는 뭡니까? 피자. 33가 그 코너에 있는 피자 every Friday. Every Friday. 그리고 우리가 조금 길게 했으면 쫓아내요. 근데요, 제가 똑같아요. 제가 똑같은 사람이 됐어요. 일세 중심, 어른 중심의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비전이 있냐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모든 예배를 영어로 만드는 거예요. No more Korean service. This is not Korea. This is America. We speak English. 모든 예배가 영어로 드리는 거예요. 자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영어. 제가 선포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No. 목사님, 일주일 내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 와서 영어로 드리면 더 힘듭니다. 근데 제가 제 비전을 설명했어요. 왜 영어로 드려야 되는지.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한글 학교 갖고 이 예배 못 드려요. 한글 학교에서 배운 거 갖고 김남수 목사님 설교 이해 못 해요. 몇 퍼센트 이해하냐 그러면 50%. 거짓말이에요. 그 말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비전이 있냐면 모든 예배를 다 영어로 만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하드웨어를 주면서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거예요. 윈도우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리고 다민족 교회가 되므로 우리 직장, 우리 이웃, 한국 사람 아닌 사람들을 이곳으로 인도하면서, 여기 이렇게 국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드리는 예배는 저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기 옆에 있는 거 조그만 거, 그게 다예요. 여기는 좀 박수 쳐주시네요. 여기는 그걸 아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조용해졌어. 왜?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한국말로 설교해도 주무시잖아요. 영어로 하면 더 확실히 주무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90분만 참아주세요. 90분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주일에 90분만 영어로 드립니다. 네, 아직도 안 돼요. 그래서 혼자 나가서 개척해야 될 것 같아.
그럼 개척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건물도 없어요. 재정도 없어요. 이런 무대도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틀렸나요? 10개 중에 9개 틀린 것 중에 하나인가요? 이게 관계,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코리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갔는데 다 한국 사람이래.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가진 것처럼, 여러분, 외국 사람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홈리스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혼자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보다 훨씬 큰 거예요. 오늘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일보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41절부터 42절에 딱 한마디 하세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르다는 이 말씀을 듣고 일을 멈춰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41절, 42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여 마르다여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4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세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한 번 아닙니다. 2번. 마르다요 마르다요. 2번. 급해요. 빨리 멈춰야 돼요. 부엌에 열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르다요 마르다요 하시면서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 저는요, 오늘 우리가 몇 가지도 원하지 않아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말씀이 있는 예배.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요. 주의 말씀이 내게 힘을 줘요. 주의 말씀이 아니었구나 회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17년 제가 만든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change your menu. 메뉴를 바꾸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Martha, I don't need that menu. I don't need the soup. I don't need the meat. I don't need the coffee. Just come. Just bring water. I mean, if you don't have water, just come. 와라. 그냥 빵에 피넛버터 발라와. 베이글에 그냥 갖고 와. 쿡 안 해도 돼. 그냥 와. 내가 빵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마리아가 내 발 왼쪽에 있는 것처럼 네가 내 발 왼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일보다 소중한 겁니다. 또 이렇게 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내적인 영적 성장보다 나의 외적인 이미지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내 외적인 이미지에 관심이 아니라 내 내적인 영적 성장의 모습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2017년 1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한 가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 2017년 표어가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Turn back to God and live.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해, 특별히 종교 계획 500주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선포하면서 1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캠페인을 했어요.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ible. 제가 Back to the Bible을 선포한 이유가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인생에 없는 걸 많이 봤습니다. 사진 보세요. 일명 없다 시리즈. 일명 없다 시리즈라는 사진이 있거든요. 10대는
철이 없어요. 20대는 답이 없어. 30대는 집이 없어. 30대 계세요? 집 없죠? 40대는 돈이 없어. 제 돈이 없어요. 40대. 50대는 일이 없어요. 60대는 낙이 없어. 70대는 이가 없어. 80대는 처가 없어. 90대는 시간이 없어. 100대는 다 필요 없어. 한국 식당에 그 붙여놨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없는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교회에 말씀이 없어요. 심각해요. 말씀이 없어. 말씀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여기는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나오고 내 스마트폰으로 클릭하면 들을 수 있고 말씀의 홍수의 시대, 명설교자 다 들을 수 있는데도 우리의 삶 안에 말씀이 없는 거야. Back to the Bible. 그래서 말씀을 듣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쓰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공부하자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5단계를, 좀 힘든 5단계를 선포했어요. 첫 번째, 말씀을 듣자. 신년 특별 새벽기도 매일 나오라고 했어요. 2주 동안 도장, 월요일부터 토요일 신년 특별 새벽기도,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새벽기도를 통해 말씀을 들으세요. 그 도장 찍어줬어요. 2단계, 말씀을 읽자. 그래서 그 3주 사이에 신약을 통독하기로 했어요. 와, you crazy. 우리 목사님들이 안 된대, 하지 말래. 이거 너무나 힘든 숙제래. 신년 특별 새벽기도 안 나온대.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너무 어려워서 한번 해보자. 훈련은 훈련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자. 그래서 3주 동안 신약 통독,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세 번째, 말씀을 쓰자. 요새 말씀 쓰는 사람 없어요. 다 말씀을 타입치든지 보든지, 진짜 자기 펜으로 쓰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3주 동안 마가복음 전체를 다 쓰자. 필사. 목사님 완전 이제 Back to the Bible이 아니라 Back to the Hospital. 말씀을 쓰자. 마가복음 쓰십시오. 1장부터 16장까지 다 쓰십시오. 3주 사이에.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왔는데 팔목이 아프대. 근데 너무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딴 거 하다가 골프 치다가 뒷땅 쳐서 손목 아픈 게 아니라 누구랑 싸워서 손목 다치고 뭐 눈에 미끄러져서 손목 다친 게 아니라 말씀 쓰다가 손목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공책에 쓰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은 또 빨간색으로 쓰는 거예요. 그 도장 찍어주고 다시 자녀들에게 주라고 줬어요. 네 번째, 말씀을 암송합시다. 제가 봐도 미쳤어요. 로마서 12장 전체를 1절부터 21절을 암송하십시오. 77세 되신 장로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암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나이는 한번 읽으면 뒤달아서면 뭘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래도 암송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절씩만 하시고 마지막 날 교회 오셔서 저희가 종이 한 장을 드릴 테니까 이 종이에다가 쓰시면 돼요. 확실한 테스트입니다. 그냥 암송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시험이 있어야 돼. 시험이 있어야지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냥 다 오케이 안 돼요. 오케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좀 봐달래, 너무 어렵대. 그래서 장로님, 그럼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21절 번호를 쓰고요, 1절 시작할 때 첫 그 글자를 써드릴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하고 그러므로. 근데 장로님이 다 쓰셨어요. 1절부터 21절. 네, 5단계 마지막.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한 주 동안 저녁마다 나와서 25시간 성경 통통 세미나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일 저녁마다 책가방 메고 교회 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25시간 강의를 듣는 거예요. 성서대학 가세요. 하세요. 저는 성서대학이 아직 있는 게 놀랍습니다. 장로님 존경합니다. 아예 이름을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영락 성서대학 뭐 해도 될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성경의 훈련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과 회의하면서
이 5단계를 다 하시는 분한테 선물을 줘야 된다. 열심히 했으면 뭔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정서 아닙니까? 그냥 하면 안 해.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날 선포했어요. 다 5단계를 다 하시는 분에게는 여러분 삶의 최고의 성경을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가죽이 제가 보여줬어요. 프리미어 레더. 프리미어 레더로 된 가죽에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 직접 한국에서 찍어드리겠습니다. 하나에 9만 원. 우리 목사님들과 회의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몇 명 정도 할까?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었는지 한 2명 정도 하지 않을까? 야, 1000명이 넘는 성도에 2명은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올라가서 광고하면서 교인들한테 좀 놀렸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2명 정도 한대네요. 메롱. 여러분 2명밖에 안 된대요. 2명이면 뭐 한 200불도 안 되네요. 할 수 있네요. 여러분 이 메롱이, 야, 이 설교 시간에 조심해야지. 이 메롱이 홀리 메롱이 된 거예요. 2명이 아니라 21일 날 왔는데 딱 보니까 44명이 다 한 거야. 난 놀랐어요. 제일 놀란 게 우리 아내도 하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침대 위에다가 이렇게 미니 밥상을 깔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밥을 갖다 준 줄 알았더니 밥상을 깔더니 그 앞에 성경책을 두고 마가복음 막 쓰는 거야. 와. 근데 여러분 그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더라고요. 말씀은 계속 임해야 돼요. 말씀은 한 번 임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뭐 했는지 아세요? 우리 신약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을 통독합시다. 15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하루에 1시간씩 읽고 우리 90일 만에 성경 통독합시다. 그래서 매달 하나님께 돌아오는 캠페인이 있어요. 1월달은 Back to the Bible, 2월달은 Back to the Prayer,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3월달은 Back to the Community, 4월달은 Back to the 사역, 근데 5월달은 Back to the Family, 6월달은 Back to the 11조. 오, 이런 것도 있네. 그 다음에 7월달은 Back to 선교. 계속 한 달에 하나씩 하나님께 돌아오는, 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림으로써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연구함으로써 일보다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Good and God. 여러분 God하고 God하고 좀 헷갈릴 때가 있죠. 영어 하실 때 good 해야 되는데 God이 나올 때가 있고, God 했는데 Good이 나올 때가 있고. 그래서 Good and God이라는 사진이 있는데요, 누가 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진 보시면서 Good minus God equals zero. good 해서 God을 빼면요 zero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God에서 God를 빼면 뭐만 남습니까? zero만 남아요. 빵이에요, 빵.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good 얻어도 할지라도 하나님, God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나의 삶,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뭡니까? zero예요, 빵이에요. 근데 그 빵에 하나님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good. 한번 해보세요. good 해보세요. 제 따라해주세요.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앞부분에 나오는 God, good minus good 경험하는 사람 많아요.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만 없어. 그럼 다 없는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게 뭡니까? 비록 세상에 필요한 것 다 소유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하였다면 그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말합니까?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킨 게 교회 20년 다녔는데 안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말씀을 교회에서만 듣고 나가서는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프라미스 교회,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결론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바쁜 성도는 웃지 마세요. 여러분 것도 있어요. 왜 나만 하겠습니까? 이상해. 아주 말씀 잘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아멘 하지 마세요. 나쁜 목사는 내가 하면 돼요. 나쁜 목사는 나쁜 목사 아니라 헷갈려요 지금.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아멘. 제가 할게요. 여러분 이제 다음 거 하세요. 바쁜 성도는 나쁜 성도다. 왜 안 하세요? 나는 했는데 왜 안 하세요? 다시 할게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아멘. 하지 마세요. 내가 하면 돼. 왜 뒤에서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바쁜 성도는 나쁜 성도다. 나는 사역하는 기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역하는 기계 아니에요. 무슨 설교 만들어내는 무슨 설교 은행이 아니에요. 우리 뭐 버튼 하나 누르면 목사님 입술에서 뭐 설교가 나오고, 뭐 버튼 하나 누르면은 뭐 권사님 부엌에 가서 뭐 1000명의 국을 끓일 수 있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분주함이 없어야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뭡니까? 너무 분주해요. 너무 정신없어요. 너무 바빠요. 하나님 일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세상 일 때문에 너무 바빠요. 세상 염려, 세상 두려움, 세상에 일어나는 일 보면서 염려와 두려움에. 그러나 마리아의 영성은 뭡니까? 저는 우리가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림.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요, 다 마르다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순복음교회 다닐 때 저희 중고등부 학생 중에 시스터가 있었는데요, 시스터 네임이 뭔지 아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였어요. 진짜 마르다, 목사님 딸이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근데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명의 마르다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마리아는 많이 만나봅니다. 다 마리아야. 다 마리아만 되길 원해. 근데 여러분, 다 마리아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 프라미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의 영성만 가졌다면, 그리고 반대로 다 마르다가 된다면, 다 일만 하고 관계가 무너지고 힘들어진다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마르다의 영성과 마르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마르다가 한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좋은 일을 하다가 그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을 하다가 주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 사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 나쁜 좋은 거예요. 하지만 부모로 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